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였습니까? 한 주 단위로 본다면 좀 너무 짧을 수도 있어서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7월 한 달 여러분 어떻게 생활을 하셨습니까? 내 삶 속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있었나.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시면서 기쁨이요? 아유, 걱정만 없었어도 다행이겠어요.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쉬운가요? 맨 사상에 걱정과 근심, 또 돌아서면 문제, 이런 것에 시달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충만함이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상태가 돼야. 근데 우리는 그런 기쁨과 능력을 외부적인 조건에서 찾을 때가 참 많아요. 이런 상태가 되어진다면, 내가 원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주변의 외부적인 요인에, 그 조건에 우리 행복을 걸 때가 참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 가운데 살았는가.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정말 보릿고개가 있는 가난한 시절에 태어났어요. 잘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몸이 부실하잖아요. 네,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던 나라가 한 50년이 지나면서 60년 좀 못되게 그 연도를 지나면서 한국 사람들이 얼만큼 잘 살게 됐느냐면요, 과거보다 지금 여러분 한 몇 배쯤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숫자상으로 본다면 이게 한 10배, 20배가 아니에요. 적어도 400배에서 500배를 잘 삽니다. 상상이 안 가죠.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잘 살게 됐어요. 숫자적으로 본다면 그 당시에 국민소득이 한 80불 할 때 60년대 초가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4만 불에 육박을 한다면 4만 불에 그러면 한 500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500배. 그런데 500배를 잘 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루 버는 값이 그 당시에 1년 벌어도 오늘 하루에 버는 거를 못 벌었던 시대예요. 숫자적으로 본다면. 자,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를 이루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한국을 일컬어서 헬조선이라고 말합니다. 지옥 같은 나라라는 거죠. 지옥 같은 나라. 망할 놈의 나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헬조선. 헬이면 그 조선이 계속 쓰면 되겠습니까? 헬 같은 나라는 없어져야죠. 그런 마음을 품고, 이거 정말 저주에 찬 말들이죠. 그러면서 그 속에 사는 젊은 사람들은 또 무책임하게, 여기 우리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런 비전도 없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우리는 정말 어떻게 죽으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세상을 불평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다시 60년 전, 50년 전으로 돌려달라는 것입니까? 그때는 그만큼의 불평이 없었어요. 오히려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배고팠을 때,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었을 그때에는 오히려 그런 불평이 없었습니다. 살기에 급급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외부적인 경제적인 조건이 우리에게 충족되어지고 부를 이루게 되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능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과 만족이 있을 것인가?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심령 속에 지워지지 않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감옥 속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 빌립보서의 내용 가운데 바울이 내가 매임을 받았다는 말씀들이 몇 번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옥에 있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어지지만,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흐름과 그 분위기를 보면 옥 속에서 쓴 편지라고 전혀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매임을 받았다는 말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건 전혀 감옥 생활하는 사람하고는 연관이 없는 편지처럼 보여요. 감옥 속에 생활하던 사람들이 편지를 쓴 일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이게 모아져서
옥중서신 이런 모습으로 출간이 되어지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고 정치범으로 있다, 어떤 사상범으로 있다, 이런 사람들이 그 편지를 써서 나중에 출간을 하게 되어지죠. 외국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옥중서신 가운데 유명한 책 하나가 신학자였던 2차 대전 말기에 죽음을 당한 본헤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 사람이죠. 이 사람이 나치에 대항을 하고 히틀러 같은 미치광이는 살아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이 온 세계를 전쟁통에 몰아넣고 사람을 죽이고 또 독일이라는 나라를 이처럼 망가뜨렸으므로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으니까 이 신학자였던 사람이었어요. 그 본헤퍼가 히틀러를 암살하는 조직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담을 해요. 신학자,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만 해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조직되어서 그 계획이 진행되다가 도중에 이탈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치 그 게슈타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결국은 일망타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독일이 패망하기 전 3주 전에 그가 형집행을 당해서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참 아까운 사람이 세상을 뜨게 되었죠. 물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신학적인 노선은 좀 달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21살에 신학 박사를 받았어요. 21살에. 요즘 21살이면 어떻습니까? 상태가 철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23살에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독일을 사랑했고 인류를 사랑한 정말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깝게 형장의 이슬로 이 사람이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2년 동안 나치스의 감옥 속에 수용이 되어 있으면서 편지를 썼어요. 자기 가족에게,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나중에 모아가지고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그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옥에서 생활하다가 쓴 편지도 책으로 나온 걸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옥중서신, 제가 관심이 많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그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특별히 본헤퍼가 쓴 편지를 보면 그 분위기가 어떠냐면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의 마음들을 담고 있고 소망을 품으려고 애를 쓰고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거기에 빼곡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어떤 것이냐면 숨길 수 없는 옥중에서의 무거운 그 분위기가 그 편지 내내 흐르고 있어요. 암울한 분위기죠. 암울한 분위기. 어떤 짓누르는 무겁고 부담스럽고 슬픈 그 고요한 그런 것들이 그 편지 내용 속에 다 배어 있단 말씀이에요. 한국 사람이 쓴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미사력을 쓰고 아무리 잘 표현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 옥중에 쓴 편지를 보면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가 감옥이구나. 정말 비참하게 생활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는 정말 예외적이에요. 여기는 이 분위기 속에 이 사람이 옥에 있었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환희에 찬, 능력이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이런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가 이 편지의 짧은 4장에 걸친 편지, 사도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에 비하면 비교적 짧은 편지죠. 여기에 기쁨이라는 동사 내지는 기뻐하다는 동사 내지는 기쁨이라는 명사형을 14번을 씁니다. 상당히 많이 반복한 거예요. 기쁨이란 표현. 기뻐하라, 나는 기뻐한다, 혹은 기쁨이 넘친다, 이런 식으로 해서 14번이나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전혀 탄식이 없었어요. 오히려 소망과 기쁨이,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바울이 처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이 어떤 감옥에 그가 갇혀 있었는가? 바울은 여러 감옥 속에 여기저기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감옥인지 딱 특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여러 번 갇혔다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옥살이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빌립보서를 쓰는 것은 비교적 후기였을 테니까 모든 사람이 다 100% 일치하진 않지만 우리가 대부분 모조리티가 생각하기는 로마의 감옥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빌립보서를 일단 그렇게 설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만약에 로마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한다면 그가 처한 상황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라는 말이에요. 너무도 억울한 옥살이였던 것이죠. 그 죄명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무슨 죄다? 세상에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고 언제 풀려날지 재판도 아직도 무슨 죄가 있어야 그 법정에 그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죄도 정하지 않고 이 사람 무조건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재판도 정기적으로 열리지도 않습니다. 이런 억울한 옥살이를 또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누가 와서 당신은 언제쯤이면 풀려날 수 있을 거요?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가 로마에 오기 전에 가이사라는 곳에 있었어요. 유대의 가이사랴. 거기서 한 2, 3년 정도 감옥살이를 하고 이쪽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때도 그냥 묵묵부답입니다. 가끔 불러다가 재판하는데 죄를 져가지 않고 다시금 들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바울이 안 되겠으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를 해서 그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총독 앞에서는 도저히 재판을 못 받겠습니다. 유대 땅에서는 공정치 못해서 재판을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로마로 갈 때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 수감이 되는데 거기서도 빨리 풀려난 게 아니에요. 지금 상당 기간 감옥 속에 있었던 거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바울은 풀려나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보는 견해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풀려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성경에서는 바울이 그 이후의 행적이 나오질 않아요. 로마의 감옥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으로 사실상 바울의 사역이 거의 종결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씩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그리고 바울이 지금 옥속에 갇혀있는 그 하루하루의 삶은 이건 너무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준 겁니다. 그가 자유롭게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의 하루는 우리의 하루와 좀 사실상 좀 달라요. 질이 다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그야말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고 또 바울이 옥속에 갇혔던 것이 천만다행인 것도 있긴 있어요. 이런 책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바빴으면 이런 책 많이 못 썼을 거예요. 옥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면서 편지를 쓰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런 서신이 남게 되어진 것도 있죠. 결국은 그래서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 청춘과 일생을 다 바쳐 주님 나라에 충성을 다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억울한 옥살이에요. 누구 하나 속시원히 그의 이런 사정을 도와주고 풀어줄 수 있는 사람도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가 풀려나지 못한 상태로 순교를 당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충성을 한 그 대가가 내게 이렇게 돌아온다는 말이냐. 이런 억울한 옥살이 이런 누명을 쓰고 이런 고통 가운데 빠지면 자기의 삶이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이게 뭐란 말인가? 마지막 결과가 뭐란 말인가? 결국은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 상황 속에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지 않는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쯤 되어지면 사람은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고 자기 생에 대한 한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그런 침울한 분위기가 이 서신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라고 말을 하며 옥 밖에서 생활하는 자유인들을 향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기쁨이 없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감옥 속에 빠진 사람도 기쁨이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당신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인가? 기뻐하십시오.
라고 정말 이 위대한 편지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어떻게 해서 기쁠 수가 있다는 말인가?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인 요건과 환경이 아니에요. 뭐 내가 100불 버는 사람이 200불 벌면 행복해지는 그 정도의 기쁨, 그런 정도의 조건에서 오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입니다. 외부의 물질적인 환경이 가져다 주는 그 조건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은 환경이 바뀌면 금방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 일전한 환경은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했던 사람도 가난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건강했던 사람도 약해질 수 있는 것이고, 항상 변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모든 조건을 걸고 있으면 행복이라는 것은 보장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옥살이뿐만 아니었어요. 그가 당한 억울한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로서의 그 사역을 하면서 그럼 배가 파손을 한 것이 몇 번이에요? 우리 배 파손한 적이 있습니까? 배가 파손을 해서 3번 물에 빠졌습니다. 한 번은 하루 종일 밤새도록 물 위에 떠 있었다. 아마 나무 조각 붙잡고 막 이러고 살았겠죠.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옥에 갇히는 건 여러 번 했고, 태장에 맞고, 유대인의 40에 강한 매를 5번 맞고, 이런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곧 그가 말하는 이와 같은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었다는 말씀이에요. 환경은 비록 처참해도 자기의 심령 속에 솟아난 이것은 누가 뺏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기쁨이 넘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있으면, 그 생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기쁨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바울만 이런 것을 체험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질비하게 나옵니다. 질비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한 번에 믿는 사람이 3,000명이 더했어요. 오순절날 하루에 3,000명. 그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사람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그 사람들의 모임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온 성도들이 같이 생명력 있는 교제를 이루는 곳,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모일 때마다 은혜와 그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이 모여서 날마다 집에 모이고 성전에 모였다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집으로 또 흩어집니다. 집으로 가서는 그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기쁨이 나와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할 때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생명력 있는 교제를 이루는 사람들이 같이 모였을 때 그 속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딴 얘기 그런 거 하면 별로 기쁨이 없어요. 정치 얘기 그런 얘기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저 사람 나랑 좀 다르구나, 좀 수상해 이래가지고 기쁨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 여기서 암만 얘기해봐야 변할 거 하나도 없고요. 기도만 하시면, 그야말로 기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뭐 누구 사람, 어떤 사람을 갖다 흉을 본다든지, 저 사람 우리랑 컬러가 달라, 신앙의 모습이 좀 이상해, 이렇게 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분열만 일어날 뿐이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다 앗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을 중심 속에 모시고 생명이 넘치는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물론 자꾸 사탄이 우리를 틈타고 다른 곳으로 생각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일어나겠지만 그걸 잘 막아야 됩니다. 좀 가다가 이게 아니지,
잘 막아야 돼요. 그렇게 메인테인스를 해야만 이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평화로울 때 기쁨이 물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평화롭게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왔습니다. 핍박이 왔습니다. 핍박이 날 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이들 속에 있었던 기쁨이 싹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핍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은 더 기뻐했습니다. 핍박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인하여. 무슨 말씀이에요? 핍박을 받는 중에 자기가 무엇을 확신해내냐면, 내가 이 핍박을 당한다는 건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구나.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이 핍박을 받지 않았을 터인데 라고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핍박받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백성 된 게 확실해. 이런 거죠. 오히려 그래서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억지로 그랬을까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 증거를 또 누구에서 찾을 수 있느냐? 스데반에 찾을 수가 있어요.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잖아요. 돌 맞아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프다 이놈들아, 그만 던져라 그러고 죽었어요. 스데반 어떻게 죽습니까? 인생을 써가면서 죽습니까? 그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다.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나면서 천사처럼 얼굴을 가지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 향해서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을 던지던 사람이 오히려 민망한 거예요. 그리고 화가 더 나요. 화가 사실은 저 사람을 죽이면 우리가 좀 화가 풀릴 줄 알았는데 고통을 당하며 인상을 찡그리며 죽어야 될 터인데 스데반이 기쁨과 환희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죽는다 이 말씀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의 그런 기쁨과 능력이 그 출처가 뭐냐? 답답한 것이죠. 사람들은 괴를 죽이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터인데 그를 괴롭히는 자들이 더 괴로움을 겪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스데반은 죽는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랑해요. 지금도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것으로 기뻐해요. 여기 얼마나 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그 베드로 사도가 알고 있던 성도들이 누리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순간적으로 잠시 왔다 가는 어떤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런 기쁨이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긴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려니까 나는 순종해야지, 그냥 기뻐해야지. 그냥 기뻐할까요, 오늘부터? 참 그것도 굉장히 좋은 믿음이긴 한데 이 감정적인 것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감정의 이 상태를 너 기쁨의 감정의 상태로 바꾸어라. 이것은요, 사실 기쁨이 없는 가운데서는 이것은 무리한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이 그런 명령이었다면 정말 무리한 명령입니다. 슬픔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무조건 기뻐라니까 기뻐해.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끔 목사님들도. 야, 둔말 말고 그냥 기뻐하라면 기뻐할 거지 뭐 따져. 이게 됩니까, 여러분? 근데 이걸 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역설적으로 먼저 슬퍼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슬픔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슬픔이 뭐냐면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자기의 범죄와 죄악을 발견하고 그걸 통회하며 뉘치며 슬퍼하는 이 슬픔이 없는 상태로서의 기쁨을 말하면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건 날조예요, 날조.
거짓말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만약 그렇게 우리를 가리킨다면 성경은 그 거짓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못 깨달으면 정말 비밀한 것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 흐름,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이 어떻게 누려지는 것인가? 먼저 슬픔이 와야 돼요. 슬퍼하고 통회해야 합니다. 아픔을 자기가 경험하고 끌어안고 그것을 주님 앞에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예요. 만약에 이렇지 못한 상태의 어떤 기쁨을 말하는 것은 다 거품이에요. 그건 시간 가면 하루도 못 가요. 그런 건요. 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다 비참한 상태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어서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 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다. 기쁠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는 자가, 통회하는 자가, 슬픔을 경험한 자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해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은 바로 이런 영적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얻어지는 기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를 다니면 기쁘대, 사람들 만나면 좋대. 물론 그 단계를 거쳐서 들어와야 되지만 성경에서 진짜 말씀하시는 말은 그게 다는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면 좋아, 재밌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야 돼. 물론 이런 단계를 우리가 거쳐서 가긴 가지만 여기가 종착점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가운데 그 영혼 속에 부어주시는 기쁨을 체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런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자, 우리 심령 속에 이제 기쁨이 왔어요. 찼어요.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이 계속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관용.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 할지라도 관용이 없는 사람은 이 기쁨은 금방 증발해버리고 맙니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안 없어지느냐? 우리가 보관 잘못하면 다 없어지는 거죠. 관용이 없으면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간직하기 위해서 반드시 관용의 마음이 필요하다. 왜 그런지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넉넉한 기쁨, 이것을 또한 유지하기 위해서 관용이 필요하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참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유지하는 정말 중요한 비결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채우신 부요함과 넉넉함, 능력이 있어요. 능력. 그렇기 때문에 관용의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것도 내가 어떻게 하면 관용을 베풀까 하는 의지적인 것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넉넉함 속에서 또한 관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관용을 베풀래야 베풀 수가 없어요. 관용, 너그러움, 부드러움, 이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풍부하다, 부요하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관용이 넘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반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무슨 죄를 졌길래. 미국만큼 관용이 넘치는 나라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왔을 때 저는 느꼈던 거가 그거예요. 한국에서 미국 사람들 보면 우리는 이상하게 보고 또 우리가 피부 색깔이 좀 다른 사람 보면 이상하게 좀 편견을 가지고 봤던 사람, 미국에 와서 우리도 혹시 그런 것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이, 물론 때로는 어떤 인종차별적인 것을, 기분 나쁜 것을 경험할 수도 있긴 있어요, 물론.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미국 사람들은 대단히 우리를 관용을 가지고 대해줬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영어도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지나가면 그냥 안 지나고 하이, 그럼 우리는 뭐 할 줄 몰라가지고 얼굴을 뚱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만 우리에게 먼저 인사를 걸어주고 뭐 필요한 것이 있냐고 물어보고 관심을 가져주는 미국 사람들, 관용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미국에 와서 경험했던 바 중에 하나 놀랬던 것이 뭐냐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어떤 분이, 저도 영어를 잘 못해요. 이분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세탁소를 해요. 한마디도 못하는데 제가 그때 그 세탁소에서 뭘 일일이 좀 도와주고 그럴 때 했는데 할머니, 완전히 할머니가, 근데 미국 사람이 그 사람한테 옷감을 갖다 맡기는 거 보면서 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저분을 어떻게 신뢰하고 옷을 다 망가뜨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면서 참 미국 사람들 참 대단하다,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관대한 나라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어떠냐면 미국이요, 온 전 세계의 구호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전 세계의 구호에 아무리 못해도, 제가 볼 땐 그래요, 반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반은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80 내지 90% 이상을 미국이 다 담당을 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뭐 하느냐? 안 하는 거예요. 해봐야 다 그냥 그 인사치레로 하고 마는 것입니다. 양이 달라요, 양이. 무슨 어떤 나라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날아가서 군함까지 동원해서, 항공모함까지 동원을 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구호하고 살려내려고 국가적으로 나서게 되어지죠. 거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미국의 지원과 원조를 받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몇몇 나라 빼놓고는, 적성국가 빼놓고는 대부분의 나라는 다 미국으로부터 베네핏을 받고 있습니다. 군사 원조, 경제 원조, 타 원조를 받고 있어요.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죠. 그만큼 미국은 베푸는 나라예요. 관대한 나라예요. 근데 왜 그것이 가능하냐? 부유하기 때문이에요. 부유하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신앙적인 것도 있죠. 신앙적인 것, 청교도의 정신, 그 살아있는 스피릿이 있을 때 이것이 더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물질적인 것도 풍성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도 쪼들리고 혹은 내전이 일어난다든지 안에 어떤 분열의 역사가 나타나서 고통을 겪게 되어진다면 분명히 그런 정도의 관대함을 나타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대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해줘요. 얼마나 부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요하냐. 자,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게 되어지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내가 손해본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야, 이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 양보를 하고 다 나눠주면 나한테는 뭐가 남는 거야? 나 혼자 바보처럼 해봐야 뭐 내게 돌아오는 게 뭐가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은 다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의 본능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넉넉하고 능력이 넘치는 사람이 한다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고 이것이 이런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좀 불안을 느껴요. 나는 남들에게 다 퍼주고 양보하고 섬기다 보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라고 할 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능력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임하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역사가 가깝다는 뜻도 되어져요. 시간적인 가까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거리적인 가까움이에요. 거리적인 가까움.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뭐가 더 뜻이 맞는 것 같아요? 두 개 다 맞죠. 두 개 다. 이 가깝다는 그 헬라어 그 말이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 두 군데에 다 쓰였어요. 곧 오신다 할 때도 이 말씀을 쓰고요, 옆에 계신다 할 때도 이 말씀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또 주 안에 거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양보하는 것 때문에 우리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이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능력의 소스가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니 그분의 소스가 끊어지겠습니까? 그분의 공급이 딸려, 나도 좀 하다 보니까 딸려서 못하겠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부욕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우리 것을 정말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관용을 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바닥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옆에 계심으로 그런 생각하지 말고 풍요하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도와주는 그 일, 관용을 베푸는 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이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사람의 본성적인 것이 나오잖아요. 어린아이들, 저는 어린아이를 관찰하는 좋은 그 기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하는 그 행동을 참 유심히 관찰하면 재밌는 게 참 많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애들이 먼저 배우는 거, no 이런 거, yes는 말 안 해요, 얘들은. yes는 안 배워요. 그냥 no 이런 거 배우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mine이에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mine. 영어 한마디 못해도 그건부터 배웁니다. 한국애고 중국애고 그냥 모이면 mine이에요, 무조건.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I'm first. 내가 먼저야, 넌 뒤로 줄 서. 무조건 자기가 잡고 자기 것으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본성. 어린아이들도. 그러니까 자기 것을 한번 붙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나누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 이거 결코 쉬운 것이 결코 아니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공급자는, 또한 공급처는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네 곁에 계시고 너의 삶을 돌보고 계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시요, 그 공급은 끊어지지 않아 라고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관용을 그래서 베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정말 내가 그러고 싶은가가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의 이제 적나라한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의 관용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이 will이 없으면 이 사람은 절대 관용을 베풀지 못합니다. 그건 손해보는 건데, 그럼 바보가 되는 건데, 나한테 기회가 안 돌아오는 건데 내 것을 왜 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관용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 will,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이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동의와 will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죠. 특별히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신앙이 연약하고 혹은 아직도 심령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 것을 나눠준다는 거, 그거 어떻게 해, 그거 너무 아깝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우리 것을, 이게 정말 역설적인 것이 뭐냐면 내 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갑니다. 이상한 거예요. 설령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보존했다 할지라도 그 상태로 내가 기쁨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400배, 500배를 잘 살아도 헬 조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 것입니까? 자기 것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내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관용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아무리 엄청난 기쁨 우리 심령 속에 넣어주시고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이건 금방 증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관용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과 충성과 삶을 드리는 희생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왜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활력이 없어요? 나는 교회 와도 별로 의미를 잘 못 느끼겠어요. 그 누구 탓인데요? 누구 탓인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그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그 스페이스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쫙 스폰지처럼 우리가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업서브해야 되는데 그럴 공간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단단해요, 마음이. 내 것만을 주장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헌신, 양보, 그럼 바보들이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와 능력은 그의 영혼에 깃들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말을 해놓고 난 다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은 짝으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기쁨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려 하십니까? 나눠주고 양보하려고. 바보짓이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도 정말 바보짓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진짜. 왜냐하면 부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조금 더 나간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관용을 베풀고 싶죠. 그거 좋은 거잖아요. 이게 동의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좋아요. 정말 그거에 어거리가 되어진다면, 이 관용의 캐릭터가 정말 귀한 것이라는 것을 동의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이미 이제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관용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린 바처럼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주신 그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을 주심으로 그 부요 속에서 관용이 가능해지는 것이지 그냥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거예요. 내가 그러므로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그것이 잘 안 돼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제게 그와 같은 마음과 부요함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소원을 품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 사람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참 중요한 의지. 고백을,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아니야,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 건 끝까지 지켜야 돼.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 소식 들으셨어요? 제가 오늘 사실 이 설교를 선택하게 된 것도 지난주에 있었던 일 때문에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이 1년간 하나님의 교회 출석을 하면서 교육을, 전선에부터 교육을 받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봉사를 하고 성경 암송을 하고 숙제를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전사님이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줘요. 달란트 하나씩. 금요일날 출석하면 달란트를 주고 이걸 1년간 이렇게 모으게 되어집니다. 1년간. 제일 많이 모은 애가 몇 장 모았대요? 혹시 아세요? 정보 좀 줘보세요. 모르세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달란트를 모아가지고 이거 1년 하루 달란트 장을, 마켓을 엽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또 아이들을 위해서 애들이 어떤 상품을 좋아할까 생각해가지고 그 선물을 좋아할까 연구를 하고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선물을 막 이렇게 사가지고 애들 좋아할 만한 걸 다 사가지고 테이블 위에 그걸 쫙 펴놓고 달란트 마켓을 엽니다. 그럼 그날이 애들은 이제 축제하는 날이죠. 마치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평생토록 일한 거에 대한 칭찬과 보상을 받는 그 모습하고 비슷하잖아요. 천국에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차등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도 충성을 한 아이들은 달란트가 이만큼 있을 것이고 좀 소홀했던 아이들은 달란트가 몇 장 없었겠죠.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새로운 아이들, 방문한 아이들이 교회에 여러 명이 찾아오게 됐어요. 걔들은 달란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달란트가. 그러니까 전사님이 애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하나도 없으면 걔들이 소외되고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온 것도 귀한 거다. 하여간 달란트를 옆으로 이렇게 줬어요. 이건 비성경적인 거 아니죠? 성경적인 거예요. 애들을 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달란트 몇 장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것만 갖고도 사고 싶은 것들을 못 살 거 아니겠어요? 몇 장 안 되는 거잖아요. 많이 가진 애에 비하면. 그러니까 많이 가진 애가 걔를 이렇게 딱 보더니 얘가 자기 것을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야, 여기 있어. 이거 갖고 저거 사. 얘들한테 나눠주고. 그 한 애가 나눠주니까 또 다른 애도, 쟤가 나눠주네? 나도 나눠줘야지. 그래서 온 애들이, 새로 방문한 아이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오히려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거기는 마켓 참여해서 많은 것을 사가지고 선물도 사가지고 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나. 이 아이들이 정말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것을 이 고백을 하고 사는 애들이 아닌가. 이 땅에서 모든 상급을 다 받으려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관용을 베푸는 그것을 실천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았어요. 나는 어떠한가? 우리 장년부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그런 것을 나누는 일에 이 아이들처럼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내 것을 마음껏 주변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소유한 분들이 대부분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변을 생각해 보았어요. 나눈다는 것, 그것은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 계산적으로는 그래요. 내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급자이신 예수님을 안 바라보면 그럴 거예요. 근데 나눠주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계시며 공급의 소스,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내 것을 더 가져야만 나는 부욕해 되어지고 시큐리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눠줘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럼 그 속에서 풍성하게 돼요. 이것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설이에요. 역설. 놀라운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 부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 항상 눌림이 있어요. 눌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걸 뺏어가지 않나. 저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난 모든 환경이 다 나의 행복을 앗아갈 존재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주변을 본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베풀고 섬기며 이끌어야 할 대상들이지. 이거 얼마나 부유한 자입니까?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들여, 시간을 들여, 물질과 정열을 들여 헌신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속에도 느껴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없어요. 그냥 덜덜덜덜 떨다가 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 어떤 분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섬기는 일을 담당하세요. 그 속에서 능력이 나는 거고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분한테 그런 아주 좋은 권면을 했어요. 그분은 학식도 많고 지혜도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권면을 했어요. 누구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당신은 그거 이상이 되었으므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보살피는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저도 하나 똑바로 못 쓰는데 내가 이 지경인데 내가 누구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정도만 옮겼지 그분이 진짜 한 얘기는 다 하질 못해요. 그분은 그보다 훨씬 더 지금 이건 뭐 한 10%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그 심령 속에 부요가 없습니다. 이미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얼마나 부유하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냥 항상 자기는 쪼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신경쇠약이 와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눌림이 있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다 귀찮은 것입니다. 불행한, 이 세상은 정말 불행으로 가득한 세상이야 하며 저주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도 시각과 눈을 바꾸어서 생각을 바꾸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자리가 천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생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능력이 넘치는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관용이에요. 관용. 내 것! 이거 소용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다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리고 붙어있는 것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이게 사람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리며 헌신을 하며 정열을 드려 시간을 드려 여기에 수반되는 것이 반드시 물질이에요. 물질을 떼놓는 사람이 있을 때 나 다른 건 다 해도 그건 못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여기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울스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부욕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민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고 섬기며 세워주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주께서 부으시는 더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